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총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 로마로 가는 여행객들과 죄수들, 그리고 그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그의 부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배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들이 모든 결정을 했고 그 배를 지휘했습니다. 지금 항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결정한 것도 그들이었고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하자마자 유라 굴로 광풍이 몰아쳤고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14일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채 죽을 날만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상황을 지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미결수 신분의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 서서 확신에 찬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배에 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재난과 손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황제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은혜가 되십니까? 당시 이 메시지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젯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있었던 일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구에서 목회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내 목회가, 내 인생이 여기서 파선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나이 50밖에 안 되는데 파선하면 안 되잖아요. 파선하는 것은 아닌가. 당시 제가 창세기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간 설교 본문이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있는데 바로 앞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신 318명을 이끌고 밤에 기습하여 북방 4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주는 사람은 내게 보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는 소돔 왕의 제물을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4개 연합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보복. 두 번째는 소돔 왕이 주는 제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난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겁니다. 강단에 앉아 기도하는데 재진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믿으니 제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게 이 말씀대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그 일로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것 같지 않죠? 상처를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교회가 제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주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광풍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보냈을까요? 바울은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보내셨을까요?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신 겁니다. 처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뿐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고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게 되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이제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 이후에 사람들은 바울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안 들었는데 이제 듣는 겁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그들은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 표류했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이제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직감을 하게 된 겁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점점 얕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공들이 새벽에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배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 구명보토를 바다에다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저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한 섬에 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선원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은 즉시 밧줄을 끊어 그 구명보트를 떼어내 버렸습니다. 저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습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이날은 그들의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는 날입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마음 졸이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째인즉 14일 동안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가 한섬에 걸리게 되면 헤엄을 쳐서 저 육지까지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탁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 감사 기도 드렸을 때 사람들이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전부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이 안심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배에는 총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광풍을 보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보냈습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합니다. 평안할 때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광풍을 보내신 겁니다. 세상의 눈을 보면 저들은 대단히 재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풍을 만나 죽을 뻔했고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배와 배에 실은 화물을 모두 잃었습니다. 배와 화물을 잃었으니 선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선주는 파산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나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엄청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 신년 붕회 때 우리 강사 김봉춘 목사님 몽골 선교사인데 이분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4개국어를 하신다고 그랬죠. 영어, 몽골어, 일본어, 또 우리나라 말. 몽골 대학에서 몽골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일인데 우리나라 그 해외 학생 해외 봉사단 코이카에서 이제 몽골 대학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을 선발하는데 1200명이 지원했습니다. 1200명이. 근데 누가 된 거예요? 이분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이분이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근데 코이카에서 이제 몽골에 가서 3년 동안 봉사를 하고 돌아와서 선교사가 되려면 이제 목사가 돼야 돼가지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시험을 쳤는데 그때 경쟁률이 6대1, 7대1이었습니다. 근데 1차 시험을 합격했는데 2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면접하던 교수님이 가서 어머니 전도하고 다시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 전도하고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불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왜 불합격했느냐. 어머니 전도하고 오랍니다. 어머니 전도하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장 그럼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재수해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떨어지는 바람에 어머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떨어진 거, 재수한 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어머니 연세가 70세였는데 올해 이제 104세가 됐답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34년 됐습니다. 매일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 사진, 이게 그 어머니인데 104세인데 매일 저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비록 70세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며 선교사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70이 다 되어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분, 우리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아멘. 여기 이제 항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방파제가 있고 부두가 있는 그런 항만이 아니고 그냥 모래밭으로 된 만, 영어로 베이, 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다가 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그러니까 파도가 이제 육지에서 내려오는 파도와 치는 파도가 만나는 곳에서 배를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를 걸리게 했다. 자초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물은 배 앞부분은 모래톱에 박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 배 뒷부분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죄수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을 치면 지키는 군인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가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했고 그 바람에 다른 죄수들도 다 살게 됐습니다. 바울 덕분에 많은 죄수들이 복을 받았고 그들뿐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 4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복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복. 네, 아브라함의 복이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창세기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매일 성경 창세기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손자 야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26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야곱에게 28장 함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에게 주시고 그들에게만 주셨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 이유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원래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명, 이게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 우리 다가오는 3월 14일부터 3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엄마들 Moms in Prayer 영주 경북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프리셉트 성경연구원 월요 세미나에 매주 월요일마다 한 2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파주에 있었는데 파주에서 그 반포, 서울 반포까지 월요일마다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아동에 있었습니다. 미아동에서 1년 갔고 그 다음에 파주에서 갔는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김복순 사모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엄마 사역을 우리나라 그 대표로 있었는데 한국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쌤에 가면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사역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 아내가 하는 사역이고 또 자기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니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 바람이 뭐냐면은 제 아내가 이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고 또 아마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20년 만에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 아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이제 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엄마들이 기도하는 엄마가 되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엄마 자신이 복을 받게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려면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텅 빈는데 누굴 복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자녀가 복을 막 기도하니까. 그 또 누가 복을 받을까요? 남편이 복을 받아요. 남편이.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복을 받아요. 복 받은 사람들이 막 교인들이 이제 다 교회가 복을 받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복을 받고 남편이 일하는 직장이 복을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보에 받겠지만 자녀, 손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안 되나 봐요. 남자는. 근데 또 남자는 또 남자 사역이 있어요. 또 저는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다 여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엄마들 또 할머니들 여기 손주도 된다 그랬죠? 손주들 또 미래 엄마들 이모 고모들까지 다 참여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주 세미나는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와 지역 성도를 섬기는 어쩌면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주, 경북 지역의 엄마들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 사역을 하기 원하는 교회들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교회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일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로 계속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자녀, 교회, 이웃,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영광의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